제가 이 벤진나무와 그리고 바나나 나무에 관한 내용을 어느 책에서 읽었습니다. 이 벤진나무란 반얀나무 혹은 보리수나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대기 인터넷 가셔서 반얀나무를 한번 좀 찾아보시면 되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잘 설명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반얀나무 혹은 보리수나무 또는 벤진나무. 이 보리수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석가가 돌을 닦다가 돌을 깨우친 나무죠. 이 보리수나무, 반얀나무라고 합니다. 이 반얀나무 혹은 바나나나무는 모두가 다 열대성 나무입니다. 벤진나무는 뿌리가 8km, 최대 10km까지 뻗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뿌리가 긴 거죠. 자, 그리고 이 벤진나무에서 나는 그 가지가 축 처집니다. 힘이 없어가지고 축 처지면 땅에 닿게 되거든요. 땅에 닿게 되면 결국 그 가지는 땅 속에다가 뿌리를 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뿌리가 내린 그 지역 모든 나무들의 영양분을 이 반얀나무가 다 흡수하기 때문에 이 반얀나무 밑에서는요, 풀 한 폭이 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이 반얀나무만 크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주변에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아요. 모든 영양분을 반얀나무가 다 흡수하기 때문에. 이와 반대로 바나나나무는요, 정반대의 모습으로 자란다고 합니다. 6개월 정도가 되면 이 바나나 나무는요, 옆에 싹을 내준대요. 그러면 싹이 나오고 그 싹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모수에서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 1년쯤 지나면 그 싹은 마침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바나나 나무는요, 자기가 잘 자라면서도 계속해서 새싹들이 만들어가면서 그 새싹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모수에서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줍니다. 잘 자랄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나나 나무만 잘 자랄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나무들도 함께 잘 자라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반얀나무와 바나나 나무와 차이점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바나나 발음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나나가 먹고 싶은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 바나나를 한국말로 말해요. 영어로 말하면 잘합니다. 제가 바나나. 모든 사람들은요, 성공을 꿈꿉니다. 이 성공의 정의는 각각 다를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일하는 그 분야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꼭 뭐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고요, 높은 자리에 서서가 아니라 자기가 일하는 그 분야에서 특출한 자리를 지키면서 업적을 남기면서 인정받고자 하는, 이게 바로 성공이고 모두가 다 그런 성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반얀나무와 바나나 나무 두 나무를 비교하면서 인생의 참 성공이란 어떤 성공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은 어떤 모습입니까? 두 종류의 성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성공은요, 자기는 잘 되지만 남에게는 해를 끼치는 성공입니다. 이 반얀나무 같은 성공이죠. 우리 사회에서 성공이라고 말할 때 대부분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잘 되고 다른 사람은 못 되고, 나는 성공하고 다른 사람은 실패하고, 나는 잘 되고 다른 사람은 해를 입는 거. 이게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성공의 보통의 개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에 반해서 또 한 종류의 성공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잘 되지만 다른 사람도 잘 되도록 유익을 주는 성공입니다. 이 반얀나무가 아니라 이 바나나 나무 같은 성공이죠. 우리말로 윈윈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이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또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공.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성공만이 기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성공도 함께 기뻐하는 성공. 이런 성공,
우리 시대가 보기 드문 모습이죠. 제가 뉴스를 통해서 몇 번 보았던 기업이 있습니다. 부영그룹이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해서 알아보니까는 2024년 현재 우리나라 재계 한 22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부영그룹이 왜 유명합니까? 직원들에게 출산 장려금을 지급을 해줬거든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1억씩을 지급해 주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부교육자들이 자녀를 낳으면 한 사람당 1억 준다 그러면은 뭐 우리 5째, 6째 다 날 겁니다. 저도 날 겁니다. 1억 준다는데. 그래서 꽤 많은 돈이 지급이 되었대요. 여러분, 부영그룹이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국 저출산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기업도 함께 동참을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잘 돼야 된다. 우리 기업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가 다 잘 돼야 된다 해가지고 직원들에게 출산 장려금으로 1억씩을 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바나나 나무가 보여주는 이 성공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무엇이 진짜 성공인가 하는 주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다는 소식이 바로와 애굽 신하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와 애굽 신하들이 함께 기뻐했어요. 자, 그러면서 바로는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가나안에 있는 너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데리고 와라. 내가 이 흉년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 애굽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줄 것이며 도와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고센 땅으로 내려오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기쁨이 곧 바로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축복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노예 출신이었던 한 사람이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 이건요 정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성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의 뿌리를 찾아갔어서요, 원래 케냐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래전 그의 조상들이 미국으로 노예로 잡혀왔었거든요. 그랬던 그 노예의 후손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대단했었습니다. 노예였던 한 인생이 한 나라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요, 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요셉의 성공은 그의 성공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성공만으로 끝나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고, 요셉이 받았던 축복은요, 자신만의 축복이 아니었고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성공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그의 친척, 가족, 이웃,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요셉의 성공과 요셉의 축복을 함께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선교적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 요셉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해야 되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나는 기쁘지만 남을 슬프게 만드는 거,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축복입니까? 나는 좋지만 남에게는 해가 돌아가는 거, 이게 성공입니까? 남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 이것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이 질문에 그것은 축복도 아니고 그건 성공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을 축복이며 이런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은 축복도 아니고 그것은 성공도 아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요셉이 무슨 이야기 들려줍니까? 남들에게 돌아가는 유익, 그 유익이 돌아가야 그 성공이 참된 성공이다. 나한테 돌아왔던 성공의 기쁨, 나에게 주어졌던 유익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야 그게 진짜 성공이다. 나에게 준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야 그게 진짜 축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찾아왔던 축복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돌아가야지만이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믿는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면서 우리들에게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잘 되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남은 잘못해도 괜찮다. 이건 절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성공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바울은 그 다음 절인 32절, 33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 보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란 결국 무슨 일이에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게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진정한 성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 위해서 내 것 희생하지 못하고 남 잘 되도록 내가 돕지 못하고 남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기뻐하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모함하고 질투하면서 저 사람 안 되기를 바라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간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삶을 성공의 삶이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성공이며 그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90년대 유행했던 개그 중에 사오정 시리즈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개그를 얘기해도 항상 다큐로 들릴 겁니다. 그래도 들어주세요. 사오정이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10점을 받았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그 시험지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야단치고 싶은데 꼭 참고 야단 안 치고 아들에게 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아들아, 다음 시험에 50점 이상 받으면 내가 5만 원 줄게 약속을 했어요. 5만 원 줄게. 한 달 뒤에 사오정이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시험을 못 봤어요. 50점이 안 나왔습니다. 사오정이 시험지 들고 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 돈 아빠가 가져라고 말합니다. 아빠가 화가 났어요. 또 불렀습니다. 너 이렇게 공부할래? 아빠가 한 번만 더 기회 줄게. 만약에 다음에도 점수 못 받으면 넌 그때부터 내 아들 아니야 라고 야단을 쳤어요. 한 달 뒤에 사오정이 또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점수를 들고 왔어요. 집에 오니까 아빠가 계신 거예요. 아빠가 묻습니다. 아들아, 시험 몇 점 나왔니? 사오정이 말합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라고. 이게 사오정 시리즈예요.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소망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녀들이 1등하는 거. 그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꼴등하면 행복하시겠습니까? 1등하면 행복하시겠습니까? 1등에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기분 좋습니까? 아니면 공부를 잘하면 부쩍 기분이 나쁘십니까? 부모들의
소망은 내 자식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못한 것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못한 것이 하나 있어요. 아이들에게 공부 잘해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A+ 받아야 된다, 성공의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라고는 열심히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뭘 놓쳤냐면요, 왜 1등을 해야 되는지, 왜 공부 잘해야 되는지, 왜 A+를 받아야 되는지, 왜 올 A를 받아야 되는지, 왜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지, 왜 성공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저는 성경적으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희가 공부 잘해야, 좋은 학교 가야, 열심히 공부해야 나중에 고생 안 한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강요했어요. 얼마나 멍청하고 형편없는 아빠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를 바랍니다. 1등하기 바라고, 좋은 대학 가기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1등 해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왜 공부를 잘해야 되는지, 왜 아이들이 1등 해야 되는지, 왜 성공해야 되는지, 왜 좋은 대학 가야 되는지는 성경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고작 말하는 거, 이게 뭡니까? 그래야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 그래야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좋은 대학 가야 좋은 회사 취직할 수 있다,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 좋은 신랑, 좋은 아내 만날 수 있다, 그래야 행복한다,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는다. 이건 아빠의 평생의 소원이다. 네가 인서울 대학 가는 거. 우리 이렇게 자녀들에게 공부를 강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1등 해라 라고 하는 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녀들에게 1등 해라, 그 말은요, 다른 사람이 어쨌든 상관하지 말고 너만 잘해라, 그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네 친구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너만 잘하면 돼. 걔네들이 꼴등을 하든 뭘 하든 신경 쓰지 말고 너만 잘하면 돼. 1등만 하면 돼. 여러분, 솔직히 말해볼까요? 부모 머리 닮으면요, 1등을 하든 꼴등을 하든 할 겁니다. 자녀들에게 1등하라고 가르치기 전에 뭘 가르쳐야 됩니까? 왜 1등을 해야 되는지, 왜 공부 잘해야 되는지, 왜 성공해야 되는지 가르쳐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요셉이 말합니다.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선택하고 대학교 가서 전공을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는 그 모든 일에서부터 뭘 가르쳐야 됩니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부모가 먼저 남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지 참된 성공, 참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만 잘 되고 다른 사람은 못 돼도 괜찮은 거, 이거 참된 성공이 아닙니다. 나도 잘 되고 내가 잘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잘 될 때, 이게 바로 참된 성공인 거죠. 요셉은 형들을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많은 선물을 돌려보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실까요? 창세기 45장 21절과 24절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보세요. 창세기 45장 21절에서 24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수레란 뭡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벤츠 자가용을 내놓은 거예요. 혹은 전용 비행기를 내준 겁니다.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냥 보내지 않고 엄청 많은 선물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열아들을 애굽으로 보낸 다음에 야곱은 온갖 걱정과 근심과 한탄하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뜻밖의 이 선물 행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애굽에서 돌아왔던 그 아들들이 전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자, 볼까요? 45장 26절입니다. 창세기
이렇게 말합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여기 어리둥절했다 그 말은요, 쉽게 말하면 기절했다 그 말입니다. 기절했다. 야곱이 130년 이상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기는 처음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더더욱이 세계 최강의 나라였던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서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22년 전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의 인생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22년 전 아들이 죽었을 때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거, 그게 그의 인생 결론 부분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귀한 교훈을 보여줍니다. 그게 뭘까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상상 못할 영광스러운 결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결론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비밀스러운 베일을 벗기시는 그날 어떤 축복과 어떤 결말이 있을지 우리는 도무지 지금 상상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지금 내가 있는 여기가 내 인생의 결론 지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가난의 위치입니까? 질병의 위치입니까? 고통의 위치입니까? 상처, 절망의 위치입니까?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그 위치가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내 인생의 결론 지점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요, 결론이 아니라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결론이 아닙니다.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기대와 소망을 갖습니까? 그건 당연하죠. 지금 내가 있는 여기가 내 인생의 결론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가 내 인생의 결론 지점이라면요, 기대도 희망도 소망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요, 내 인생의 결론 지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한숨 짓고 탄식한다면요, 그 순간은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가 되고 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한숨 짓고 왜 탄식합니까? 그 순간만큼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향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한숨 짓고 탄식한다 그 말은요, 내가 그 순간만큼은 불신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내가 처해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예수 믿기 때문에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신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에다가 수없는 수식어를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탄식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까? 왜 그래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에다 갖다 붙이는 그 수식어를 따라서 하나님 믿는다면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여기가 내 인생의 결론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기대와 소망이 어떤 기대며 어떤 소망입니까? 그 기대와 소망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될 날을 보게 될 소망입니다. 아직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언제 섭리의 결말이 나타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그 섭리의 결말이 나타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야곱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입니다. 자, 야곱이 드디어 애굽을 떠납니다. 애굽을 향해 떠납니다. 정들었던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애굽으로 떠나는 이 야곱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냥 그 길로 직접 애굽으로 가지 않고 어딜 가냐면 브엘세바라는 곳을 찾아갑니다. 브엘세바는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지도는요 이렇게 깁니다. 땅콩처럼 길어요. 맨 끝에가 브엘세바입니다. 그 브엘세바를 지나가면 그땐 죽음의 땅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끝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지역을 넘어가는 단계가 브엘세바예요. 그런데 야곱이 애굽으로 가다 말다가 갑자기 브엘세바를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왜 야곱이 거기서 제사를 드렸을까? 그냥 그가 살던 헤브론에서도 제사 드릴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브엘세바까지 간 것인가? 뭐 하나님 섬기는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거, 이 특별한 일은 아니죠. 그런데 왜 거기서 제사를 드렸냐라는 겁니다. 몇 가지 추측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나 이삭,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 두 사람은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브엘세바를 찾아갔어요.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어쩌면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야곱은 애굽을 떠나기 전에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요, 이때 야곱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때가 언제냐면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즉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애굽으로 떠날 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어떤 상태입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예요.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야곱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아마 크게 생각해 보니까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첫째, 야곱은 태어나서 한 번도 애굽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둘째, 애굽은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입니다. 셋째, 애굽은 초강대국입니다. 네 번째, 무엇보다도 야곱은 그의 나이 130세가 넘은 고령의 나이입니다. 이 모든 조건을 지니고 130세 고령이 다른 나라로 이민 간다는 거,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을까요?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가는 것을 망설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추측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야곱이 직접 애굽으로 가지 않고 브엘사베에서 제사를 드렸는지 더 정확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애굽은 야곱에게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입니다.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헤브론, 여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애굽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단을 쳤습니다. 여기는 너희가 땅이 아니다. 가나안으로 돌려보냈어요. 이걸 야곱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고 지금 그가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잠시 애굽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 다 이끌고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민을 가는 겁니다. 그런 마음속에 두려운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인데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데려가는 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비록 그 애굽에 사랑하는 내 아들 요셉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그 땅을 가는 거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신 일일까? 야곱은 두려웠던 겁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거기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향한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에게 각각 다른 모습,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요, 애굽 땅 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가뭄이 와도 애굽에 가면 안 됩니다. 가나안에서 죽든지 살든지 그 땅을 지켜야 됩니다. 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는 그랬는데 왜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요, 금지된 그 길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한 일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한 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식당에다가 중국집에 다 집어넣고 다 똑같이 짜장면 먹어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똑같이 김치찌개 먹어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천편일률적인 모습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나 자신만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태어난 곳도 다르고요, 태어난 시대도 다 다릅니다. 출신 다르고 성격 다르고 배경 다르고 직업 다르고 환경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상대적으로 보지 않고 절대적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 인도하실 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는 부잣집에서 태어날 수 있어요. 어떤 누군가는 가난한 집에 태어납니다. 어떤 누군가는요, 한평생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난 속에 살아가지만 어떤 누군가는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누군가는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지만 어떤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고질병을 안고 태어납니다. 자, 그럴 때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을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한테는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요, 각자가 지금 자기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갑니다. 우리는요, 나의 길을 가는 것이지 너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종종 우리가 어떤 착각에 빠집니까? 너의 길이 굉장히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나의 길은 힘들고 고통스럽는데 너의 길은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래서 나도 한번 너의 길을 걷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가는 길이 있고 나는 나대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섭리에 따라 인도하실 때 천편일률적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이 사람은 이렇게 인도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인도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인도합니까? 라고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된 성공이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 주신 나의 길을 내가 걸어가는 것, 이게 인생의 참 성공입니다. 여러분, 너의 길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내 길 아닙니다. 그건 너의 길이고요, 내가 달려갈 나의 길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진리를 믿고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에 많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한 3,300명 이상이. 가장 억울한 사람 누굴까요? 저는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모세. 나이 80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40년 고생해가지고 광야를 지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하늘에 들어 보이는 거기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시면서 느보산으로 올라가게 하신 다음에 외롭게 홀로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는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그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길은요, 가나안 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출애굽이었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의 시종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해 보세요. 다윗은요, 평생 전쟁터에서 전사로 싸우며 살았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강대국으로 만들었고요, 그의 마음 소망에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어땠습니까? 전쟁 한번 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원치도 않았는데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성전 재료를 다 준비해 놓았고 그의 아들은 그 재료 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이 성전이 어떻게 불려집니까? 다윗 성전이라고 불려집니까? 아니면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려집니까?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면 다윗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다윗은 억울한 겁니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길이 있고 다윗은 다윗의 길이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자신의 길을 보지 않고 너의 길, 솔로몬의 길을 보면서 부러워했다면 다윗은 절대 믿음의 명장으로 우리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독특한 삶의 현장에서 독특한 모습과 독특한 양상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요, 각자가 할 일이 따로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정치가가 되고 싶다고 정치인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사업가 되고 싶다고 사업가가 됩니까? 내가 K-팝 스타가 되고 싶다고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운동선수로 살아갈 사람이 있고, 정치인으로 살아갈 사람이 있고, 목사로 살아갈 사람이 있고, 선교사로 살아갈 사람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사람이 있고, 학교 선생님으로 살아갈 분도 계시다는 겁니다. 각자가 다 다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정리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사명을 찾는 것입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길 속에서 나를 통해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렵게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여러분, 왜 나는 이 시대에 태어났을까요? 오늘 점심 먹으면서 우리 교육자들과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언제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타임머신 타고 조선시대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1000년 전, 500년 전, 아니면 100년 뒤, 200년 뒤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우리가 1000년 전, 2000년 전, 혹은 100년 뒤, 200년 뒤에 태어나지 않고 지금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나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찾으신다면 그게 바로 나의 사명이며 그게 바로 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자기 사명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해가 떴으니까 직장에 갑니다. 해가 지니까 퇴근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법니다.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모습이 참으로 굉장히 수동적이고 또 상황에 맞춰 살아갑니다. 여러분, 상황에 수동적으로 맞춰 살면요, 절대 내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못하고 사명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찾아 살기 위해서는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왜 이 시대에 태어났는가? 이 질문에 답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자기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를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피카소가 왜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농구를 잘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그림을 잘 그렸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마이클 조단이 이 황제라는 칭호를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림을 잘 그려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농구장에서 잘 뛰었기 때문에 그런 칭호를 받은 겁니다. 각자 자기 분수를 알고 그 분수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피카소가 그림 그리다가 나 그림 그리기 싫어, 농구하고 싶어 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마이클 조던이 농구하지 않고 나 정치인 할래 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메시가 축구하지 않고 나 그림 그릴래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만 해도 웃깁니다. 여러분, 자기가 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서야 될 그 자리를 모르면요, 우린 취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분수를 알고 지켜야 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 두 가지 교훈을 전해줍니다. 첫째는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성공이란 나만 잘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거, 그게 아니라 내가 잘 되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도 함께 잘 되는 거, 이게 진정한 성공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고 그 길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성공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마지막으로 물어보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공을 추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나의 성공이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도 축복이 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다. 이 질문에 답을 찾은 그 답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